기불양죽주 기불육주 이승 중중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나홍선사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홍선사는 원나라에 볼모로 잡혀있을 때 신라시대 때 당나라로 건너가 승려가 되신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님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서 볼모로 잡혀있으면서 괴롭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 길을 택하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나홍선사는 머리를 깎기 전에 김교각 스님한테 가서 동상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같을 수 있느냐면서 위로를 삼았고 거기 갔다 돌아와서 바로 머리를 깎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시대 때 왕족 출신인데 경주 김씨 자손으로 당나라에 볼모로 보내진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처지가 태자였지만 서자의 자식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수도의 길을 결심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전문하겠지만 중국의 명산인 부하산에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높이 99m에 달하는 거대 동상을 조성해서 관광사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자라면 많이 참배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밝히는 바이지만 김교각 스님은 그렇게 원하던 고향의 품에 돌아온 지 제법 되었습니다. 서기 2004년 4월이 되겠습니다. 소성이 이분과 인연이 있어 접신이 이루어져 그때 서로 공동관심사를 교환할 수 있었고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었음을 정식으로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한중 양국 수교 15주년을 맞아 2007년 한중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김교각 스님 입상을 좌대와 불신, 광배를 포함해 2.5m 규모의 입상을 제작하여 2007년 11월 20일에 김교각 지장보살 한국 봉안을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송부패를 봉행하였고 2007년 11월 23일에 서울 삼성동 봉헌사에서 김교각 지장보살 입상 한국봉안 한중합동부패가 개최되었으며 입상은
동국대 정각원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소성이 두반들과 2014년 4월에 역사 탐방 차원에서 참배를 가보니 어마어마한 시설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불보살님들은 상품화되어 있는 곳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것 또한 처음 밝히는 바이지만 관광사찰에는 부처상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있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거나 도에 관계되지 않는 상황 연출을 해놓은 곳에는 계시던 부처님도 떠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소성이 그곳에 갈 때 이 어른도 함께 같이 가서 본인의 동산과 주위 상황들을 둘러보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김교각 지장보살님은 그곳에 행사가 있을 때는 다녀오기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회에 나홍 대화상님께 질문을 드렸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돌모로 가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공 대화상님 말고 마음적으로 의지하실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저 말고 여기 계신 스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장보살님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아, 여기 계시는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말입니까? 이분은 신라시대의 분이고 나홍 대사님보다 훨씬 이전의 분이신데 17년 전부터 소성이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때 많이 울었지요. 저분이 묻혀있는 거기 가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많이 울었답니다. 고향도 못 가보고 멀리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바마마한테 편지를 썼지요. 저는 암흑의 태자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수도 생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누구의 총알바지가 돼야 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죠. 즉 말해서 김교각 스님한테 갔다가 제가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거기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나홍 대사께서 그토록 존경하던 김교각 스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혹시 언제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봤던 그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분처럼 나도 이국 땅에 묻히면 어떻게 하겠나, 내 영혼은 누가 가져가겠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태자 자리를 내놓을 때 중전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호출이 오대요. 중전이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그때는 쓸쓸하고 많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본인의 정말 스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김교각 스님입니다. 많은 이들이 있지만 영적 스승님은 김교각 스님입니다. 결국 여기서 또 뵙네요. 그때 저분 상을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목상이었지요. 동상이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은 지장보살상을 대단히 크게 조성해 놓았던데 17년 전 그때 저를 알아보고 무언의 협상이 이루어져 그렇게 그리던 조국 땅에 오시게 되었답니다. 한국으로 모실 당시 이분의 고향 땅인 어느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성의 수행처가 그곳 비어있던 소마구간을 고쳐서 초라하지만 부처님 궁전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김교각 지장보살님 보고 여기 오시고 난 뒤 여기가 편하시냐고 여쭈었더니 거기가 보기도 싫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행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처럼 만들어 놓고 관광이나 시키고 소득심을 키워가는 그들이 보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있는 사찰도 같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곳에라도 있어야 백성들이 한 소리라도 얻어 듣지요.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말씀드려봅니다. 소성도 그곳에 불화 그림에 관심이 있어 배운다고 한 3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재주가 없어서 적당히만 하고 그만두었는데 아주 소중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부학을 가르치던 오시의 성씨를 가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3300년 전 부처님이 성장하시던 왕궁에 벽화나 멋진 그림을 그리시던 유명한 화가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윤회사상과 인연이라는 게 말과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각인된 참으로 거룩한 힘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아직도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고 서로 무언의 아낌을 주고 있습니다만
나홍 대사님께서도 김교각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을사안고 동족의 향취를 느끼며 애틋한 스승과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차디찬 조각불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근데 나홍 대사께서 요즘 변화된 수행법과 수행자들을 보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안 보인다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냥 저희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듣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돈이 다른 데로 다 셉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수행이 안 돼서 주파수가 접근이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하니까 말려도 알아듣지 못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은 접신하는 도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말해 주려고 하면 준비가 덜 됐고 준비가 다 되어 가다가도 어느덧 딴 길을 가버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임을 맡아보는 책임자가 견성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앵무새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앵무새입니다. 겨우 입구에 들었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도에는 마음에도 없습니다. 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수행처가 수두룩합니다. 견성만 해도 어떻게 저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겠습니까? 하늘에 바친 보시물이 뭔지도 모르는 앵무새가 정말로 하찮습니다. 일명 꽃뱀도 있고 저를 강제로 빼앗는 도둑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책임감이 큽니다. 이런 경우 참수행자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육신을 벗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강도에게는 같이 칼을 들어야 합니다. 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빨리 신의 벌전을 내려야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행자들이 무속인과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수석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대 상황이 이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생명체들이 많지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수행자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진저리가 나서 그냥 두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와서 아는 체하고 얕은 수로 저의 생각들을 읽어봅니다. 정말로 하찮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나홍 대사께서는 나중에 왕궁에 관계되는 일을 보신 게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싫어서 제 발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사마상님들께서는 그 시대 때 세 분이서 적절한 조건 등이 갖추어져 정명법사로 받들어 인정받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안 나서려고 해도 그렇게 자연히 다르대요. 저희들이 실은 나서면 안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름을 아무데나 씁니다. 무속인한테도 우리 이름을 갖다 쓰고 하찮은 사람들도 다 우리 이름을 갖다 씁니다. 그들은 우리를 받아보고도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우 눈도 못 뜬 아이한테 알아 하고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눈도 못 뜬 이한테 가서 그럼 그들이 때려주면 몽둥이를 휘두르는 대로 맞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중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키는 신중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몸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지켜주는 신중이 없어서 스스로가 몸을 지켜야 한다니 많은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위 부처님들께 의견을 들어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명법사의 이름을 올리면 의무적으로 가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맞고 올 때가 많지요. 무당들은 우리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예가 아닙니다. 6, 70년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주 심합니다. 무당이 머리 깎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홍 대화상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속인이 사마상을 정명법사로 모셔서 행사를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모시는 영체들이 상위 도인들인지 알아 못 보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힌다는 그런 얘기였고, 또한 무속인들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칼을 휘두를 때 이분들이 까막눈이다 보니 뭘 모르고 보호받아야 할 분들까지 목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 살인을 버젓이 하면서도 진작 무속인 자신은 살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상 어른들은 이런 곳에 가시는 것을 어찌 꺼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성이 어른들의 뜻을 대충 전달하고 있으니 참된 수행자들은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시간 청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태조 왕사로 계셨던 무학대사 대화상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이분들을 모시면서 여러 부처님들께 예를 갖추는 과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